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바깥에는 그랑비가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올 한 해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요즘 같은 때 날씨가 조금 싸늘해질 수 있을 때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요한 3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선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가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과 격려 그리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3세 마지막 부분인데 다른 인물에 대해서, 가이오와는 또한 정반대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물은 디오드레베란 인물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란 인물은 아마도 교회의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교회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아마 이단이었던 그런 영지주의자의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영지주의자를 조심하고 그들과 같이 사귀지도 말고 교회에서 내어쫓으라, 뭐 그런 권면을 하셨을 텐데, 영지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그 지도자가 그 말을 듣고 좋아했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을 교회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했던 그 성도들마저 교회에서 이렇게 출교시켰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 가이오에게 그러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는 말, 우리는 뭐 쉽게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쉽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또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영적인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가이오와 아주 정반대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이름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 이런 지도자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감독이라는 위치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총회장이나 노회장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또 윗자리라고 할까요? 좀 더 그 목사님들을 관장할 수 있는 위치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들, 그 영지주의자의 이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데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복음 전도자들이 와서 영지주의자들을 멀리해라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전도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쫓고 또한 그들을 대접했던 성도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그 디오드레베에게 몇 번의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두어 절을 교회에 썼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받아들이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 편지도 그냥 뭐 찢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무시해버렸거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이 이제 나의 구심 먹은 그 노사도가 그 교회를 방문을 다시 하게 되면은 그 디오드레베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디오드레베가 아주 엄한 책망과 징계를 받았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지를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간증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있었던 미국에 있을 때 제 전전임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일입니다. 그 사모님이 주무시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보여주시더래요. 회계장부를 떠들쳐봐라, 회계장부를 떠들쳐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이튿날 회계장부를 떠들쳐보니까 20만 불이 비더래요. 그래서 그 사실을 노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노회에 보고를 하고 당연히 노회에서 이제 재판국을 열어서 그 두 장로님을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당신들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 두 장로님들은 정말 한마디의 변명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소송도 걸었으니까. 재판 과정에 벌어진 일인데 사실은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이빙 어카운트와 체킹 어카운트, 그 돈이 두 과정을 기록하면서 오기가 생겼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입금 들어오고 출금하는 상황이 빠졌던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돈이 다 있는데 말이에요. 출금 전표를 찾아보니까 돈은 그대로 있었던 것인데 장부만 잘못 기록이 된 것 뿐이었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을 하면서 성도가 160명이었던 성도가 20명으로 줄었어요. 다 떠나가고. 또 다른 교회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제가 섬겼던 아주 시골 교회였었습니다. 그곳은 감리교회였었어요. 역시 또한 재정감사를 하다가 재정 보시던 그분이 권사님인데 그 감리교회는 권사님이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식으로 회계검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빈 것을 확인을 했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교회 건축을 새로 하려고 모아놨던 돈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성도들이 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 권사님을 내어 쫓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감싸셨어요. 그분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 사람과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라고 그분을 품어주셨어요. 물론 그분을 내어 쫓자라고 주장을 했던 성도님들 아주 몇 가정은 나가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권사님이 다시 자기 돈을 내어 놓으시고 교회 건축을 하시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그 교회가 60명 있던 교회가 150명으로 성도가 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은 두 가지 경우의 교회에서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무엇이 바른 영적인 판단력이었을까요? 참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죠,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 교회는 성도가 10분의 1로 줄었고 어느 한 교회는 성도가 배로 늘어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 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먼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를 한번 먼저 결정을 해보시고 그 후에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영적인 교만함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상황이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영적인 교만함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포용해주고 또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안양의 사람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또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디오드레베는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했을 것이다,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분 생각이 옳을 것이다, 누구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으로는 바른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따라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나는 이 사람 편이다, 나는 이 사람 편이다 해서 편을 구분짓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정치를 보게 되면은 극우와 극좌로 바뀌기도 합니다. 나와 뜻이 다르게 되면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무조건 싫은 것이에요, 상대방은. 어느 것이 악인지 어느 것이 선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런 악과 선의 길에 섰을 때,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만일 우리 교회에서도 두 가지 의견이 나뉠 때 여러분들은 어느 의견을 따르시겠냐라는 거예요. 결코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감싸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기준으로 보지를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유익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지를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을 나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지를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준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사 하나님 기준으로 보아서 이롭지 않을 경우라면 그것은 악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선화가 될 망정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선일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르고 바른 영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말 쉬운 얘기예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본받으라라는 말씀, 초등학교 이상 되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신앙의 성숙과 구원에 대해서 교훈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본받으라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어를 보시면은 모방하라라는 말이에요. 모방하다. 즉 오늘 말씀을 원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너는 악한 것을 모방하지 말고 선한 것을 모방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모방한다라는 말이 쉽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그죠? 남의 것을 카피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남의 것을 그냥 훔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방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선한 것을 우리가 따오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가져오라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 하셨던 그 집중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받으라, 모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늘 그 결과만 가지고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세요. 그 결과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두 교회 이야기를 했었죠. 그 재정 장로님들의 그러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그러한 행동들 같은 거, 한 사람은 오해일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진짜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보라라는 것이, 그 실질적으로 돈을 횡령을 했던 그 권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었어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늘 돈에 쪼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 내가 뺏어 쓰고 다시 갚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결과만을 보지를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 속에 이루어졌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선과 악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봤을 때 분명히 교회 재정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악이에요. 하지만 그걸 악을 악이라고 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판단해 가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라라는 말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 당장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한 발 뒤에서 물러났을 경우에 나라면 어땠을까? 주님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라는 그러한 말씀,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 가셔서 여러분들도 악을 본받지 않고 선을 행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그 데마라는 이름이 데메드리오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데메드리오를 부를 때 우리가 데마라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데마일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데메드리오가 그 디오드레베로부터 출교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대접을 하다가 디오드레베로부터 쫓겨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이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써줬을 때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데오드레베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견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이 세 번째 의견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고 있죠. 내가 신실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것인데 그 신실한 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을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고 또한 너희들도 그 데오드레베를 신실한 사람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그 사람이 신실하고 바른 사람인 줄 알고 너희들도 그 데오드레베가 신실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참 데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본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좋아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의 편지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은 바울의 편지라든지 베드로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선하게 권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이웃을, 남이 아닌 이웃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참 서글퍼지기도 하는 것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들은요, 남을 세워주거나 이웃을 칭찬해 주는 것을 굉장히 인색해하고 납니다.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흠이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밝혀냄으로 인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이웃이 작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들춰내고 막 정죄하고 그런 경우들을 보곤 해요. 조금 전에 제가 그 교회 얘기를 했지만은, 교회에서 재정을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 똑같이 목사님 편에 서서 그 장로님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20만 불씩이나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소리를 높였지만은 정작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에 대해서 분란이 생긴 것을 품어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다른 교회들로 다 나갔어요. 소송이 다 끝나고 교회가 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재판이 끝났으면, 아니라고 밝혀졌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아왔어. 또 한 교회 역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권사님이 재정 잘못을 했다 손쳐요. 잘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어떻게 권사님 저럴 수가 있느냐, 사업하면서 우리가 헌금한 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분이 그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1순위 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단 교회로 갔어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의 마음.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못하니까 상대방에 대한 잘못을 끄집어내므로 인해서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으로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정직한 사람일까?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면은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웃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들어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프리카의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그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착한 것이 선이고 이제 나쁜 것이 악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이로우면은 선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은 악입니까? 참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선과 악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경험 속에서 얻는 것들도 결코 아닙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선과 악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잘못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이로운데 그것이 하나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악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분명히 손해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길이라면은 오히려 그것이 선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이 나를 잡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선과 악을 보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프리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판단하고 이웃을 정죄하기 이전에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옳은 길인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분란이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아서, 내 판단으로 보아서 선과 악을 구분짓지 말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주님이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떤 생각일까를 판단하시면은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또한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한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